제가 죽기 전에 이건 좀 꼭 해봐야 되겠다 생각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몽골에 가서 그 정말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그 푸른 초원을 말을 타고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특별히 그 해질녘에 그 초원 끝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타고 한번 달려보는 거, 이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건물 하나도 없는 그 푸른 초원의 그 대자연, 하나님 만드신 그 대자연을 막 만끽하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막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푸른 초원인 줄만 알았던 그 몽골 땅이 90%가 사막화 위기에 놓였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좀 영문을 살펴봤더니,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 그 영향으로 몽골의 연평균 기온이 1.8도 이상 상승했다고 합니다. 1.8도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지 않나,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안 그래도 사실 몽골의 국토는 40%가 사막인데요. 근데 이 온도가 1.8도 상승하면서 굉장히 나라가 급격히 건조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건조해진 땅 때문에 황사가 발생하고, 그 황사가 막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온 땅을 막 다 덮고 있는 지금 그런 실정인 거죠.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몽골 수도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까지의 거리를 직선거리로 계산했을 때 한 2,000km가 좀 넘거든요. 그런데 그 몽골에서 발생한 황사가 대한민국에까지 지금 날아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몽골 안에서는 얼마나 심각할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나라 산림청이 몽골이 사막화를 막겠다라고 하는 그 사업을 선포한 것을 보고, 그럼 우리가 돕겠다,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한 겁니다. 그게 2006년이었고, 그래서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나무를 심어주는데, 얼마만큼의 면적의 나무를 심어줬냐면요, 축구장 40개를 합친 것 그 이상의 면적의 나무를 심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이제 그 몽골의 처음에 나무 심기 전 사진과 지금 나무를 심고 난 이후의 사진을 비교한 건데, 그냥 황량했던 땅에 지금 저렇게 나무가 크게 자랐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 나무들이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쟤네들이 10m가 넘는답니다, 키가.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큰 거죠. 그리고 전에 이제 이 룬솜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렇게 사막화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거든요. 살 수가 없으니까요, 도무지. 근데 지금 다시 숲이 생기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는 아예 이곳을 숲공원으로 지정하고 이제 거기를 숲공원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관광객들까지 오는 그런 살만한 땅이 됐다는 거죠. 한때 황량했던 사막이 이제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가 된 겁니다. 너무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어땠을까? 처음에 이 일이 계획됐을 때 과연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결과만 본다면요, 이 일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하고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칭찬해줘야 될 일이죠. 근데 처음에 이 일이 시작될 때 산림청장님이 됐던 누가 됐던 이 일을 하겠다고 딱 했을 때 이 산림청 부하 직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한 마음이 어땠을까요? 혹시 이런 마음들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왜 몽골에? 아니, 오히려 지금 몽골이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데 우리 몽골에 지금 손해배상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넓은 땅에 우리가 나무를 갖다 심으려면 그 막대한 돈은 또 어디서 가져올 거며, 누군가는 또 그 황사 풀풀 날리는 몽골까지 가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나무를 누군가 심어야 될 텐데 그건 또 누가 할 건가? 그리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 성목을 다 자란 나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작은 나무 가져가서 심는 건데, 나무가 하루 이틀 만에 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황사를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미지수였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질문이 마음에 있지 않았겠냐는 거죠. 왜 우리가? 제가 잠깐만 생각해 봤음에도요, 이 일을 반대할 만한 이유들이 막 10개도 넘게 막 엄청나게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산림청 내에서도요,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을 겁니다. 다들 힘든 일이잖아요. 상식적으로만 그냥 생각해 봐도 이거 너무 고생길이 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생길이 훤한 일에 누가 손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 나설 사람이 사실 누가 있었겠냐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근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하죠.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도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 허락이 딱 떨어졌을 때. 그런데 그 엄청난 기쁨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행복한 꿈, 그 행복한 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고 말았다는 거죠. 막상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요 70년이었습니다. 7년이 아니라 70년이요.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살아봤거나 혹은 예루살렘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 중에 몇 명이나 됐을까요? 아마 극소수였을 겁니다. 극소수. 그리고 대부분은,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벨론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 번도 거길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말로만 듣던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하고 당장에 내일부터 짐 쌀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냐는 거죠. 몇 명이나.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완전히 그냥 황폐화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거기 가게 된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입는 거, 뭐 자는 거, 모든 것을 이제 다 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사실은 거기 가게 되면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인데 무너진 예루살렘까지 재건해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맨 땅에 헤딩한답니다. 맨 땅에 헤딩한다. 그냥 맨 땅에 정말 헤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바벨론에서의 삶은 어땠겠냐는 거죠. 비록 포로 신분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방 땅이긴 하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합니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놓은 생활 기반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는다라고 한다면 맨 땅에 헤딩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벨론에 남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잠시 마음에 좀 가지고 계시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실 익숙한 말씀인데 이 본문의 구조가 가만히 살펴보면 좀 독특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이제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막 노래하거든요. 꿈꾸는 것 같았다, 막 기쁨이 찼었도다, 막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데, 근데 갑자기 5절에 가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5절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물론 이 말씀 안에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근데 뭔가 지금 이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듯한 단어들이 보이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만일 우리들이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본문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을 읽는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웃었다, 울었다, 약간 조울증인가 이런 의심이 드는데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 5절과 6절 말씀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반영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현실적으로요. 우리들이 포로 기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다루면서 그 사건의 큰 숲만 보는데 오늘은 그 숲을 이루고 있는 한 나무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스라엘의 한 가정이 고심 끝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했습니다.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많이 고민한 끝에 그래 돌아가자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을 가족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 그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바벨론에 남기로 선택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친척들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었을까요? 아니 여기 머물면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거길 가서 생고생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 여기 남는다고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다. 여러분 가려고 마음을 먹고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아마 이런 반대와 이런 거 부딪혔을 거예요. 이런 것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그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결정한 게 이게 맞는 건가? 의심도 들었겠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발했다 이겁니다. 출발해서 어찌어찌 힘들게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도착해서는 또 어땠을까요? 그 황폐한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그 예루살렘을 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자기가 살았던 바벨론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바벨론은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입니다. 그 당대 최고의 문명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이 황폐해진 군인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그 상태 그대로인 예루살렘에 지금 온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바벨론에서의 삶이 바로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 두 삶이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아마 입에서는 이 말이 자동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원망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제가 이 원망이 확 떠오르더라고요.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가족 구성원들 중에는요, 자기 왜 돌아와야 하는지 이유도 잘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가니까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좀 왜 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족이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원망을 똑같이 했을 것 같다는 거죠. 아니 바벨론에 있었으면 지금 이 고생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왜 엄마 아빠는 우리를 끌고 나와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는 거냐? 이런 현실적인 이유들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서론에 드렸던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하는 그 질문. 사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에 남기를 선택합니다. 그냥 그곳에 남기로 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사실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두가 다 바벨론에 남았을 것 같은데 우리들이 에스라 말씀을 읽어보면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반대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고민할 때 처음엔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남기로 한 그 사람들, 야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나? 그들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면서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지를 막 여기서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설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상황 속으로 자꾸 집어넣어 보시더라고요. 자꾸 그 말씀 속 상황으로 저를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하시는 거죠. 너였으면 어떻게 할 거였는데? 너라면, 네가 그 역사 속 그 시간 그 자리 그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건데? 근데 제가 그걸 고민하는데 자신 있게 저는 무조건 예루살렘입니다 이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고민스럽더라고요. 그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이 자리에서 이제 삼손 이야기를 하면서 이희돈 장로님 간증을 했는데요. 이제 그 간증에서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우리 도전해보자. 제가 그걸 여기서 설교하고 나서 그래, 그 설교에 나부터 이 설교를 삶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나부터 도전하자.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을 했거든요. 정말 용기 있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박사과정 공부하려고 월요일마다 대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한 게 한 3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대전을 오가는 차 안에서 부쩍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괜한 짓을 했나 내가? 약간 섣불렀나? 전에는 주중에 이렇게 사역을 하고 조금 고된 날이 있더라도 아닐 때도 있지만 좀 고되더라도 주일 이렇게 사역이 마무리되어 갈 때 저녁쯤 되면은 이렇게 슬슬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내일은 쉬는 날. 그러면 뭐 몸이 쉬는 것도 쉬는 거지만 그날은 마음이 좀 쉬어야겠다. 그냥 다른 생각하지 않고 푹 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시간을 늘 그렇게 보내왔었는데 근데 요즘엔 주일 저녁이 됐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일 학교 가야 되네. 물론 공부하는 것 자체는 즐겁습니다. 정말로요. 즐겁고 너무 행복한데 그 스케줄을 제 몸이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안정적인 일상을 좋아합니다. 뭐 정해진 루틴이 깨지는 거 사실 그렇게 반기지 않고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걸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 제가 만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이냐 바벨론이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했다라면 10중 8구 바벨론이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이.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이런 저를 아시고 그때 당시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1988년 11월 26일에 태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곱씹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곱씹고 계속해서 씨름하면서 계속 뭐라고 이 말씀을 해야 되나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를 그 말씀 속 상황에 넣어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은 거라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가 고민되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고민하는 동안에 머리가 막 어두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전등을 켜는 것처럼 탁 하고 저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꾸만 내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만 자꾸 놓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누구를 응원하고 계셨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고 계셨을까? 제가 이 질문에는, 이 두 번째 질문에는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열렬히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그 5만 명의 성도를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비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할 겁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길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마 약속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단을 언제 거두게 될지는 알 수가 없죠. 그게 내 대가 될지, 내 자녀 세대가 될지, 아니면 그게 손자 세대가 될지, 그 이유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때의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에 그들이 비록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어야겠다 결단하고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부산에 가면 지금도 운영 중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주식회사 무한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인 박종영 씨가 이 복음병원을 찾아와서 1,800만 원, 자신의 모친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1,800만 원을 기부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좀 들어봤더니 1970년에 진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 박종영 씨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부친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심한 복통을 호소해서 이 복음병원에 갔는데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중에 이분이 간암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너무 상태가 심각한 그런 간암이었습니다. 되게 그러면 병원에선 사실 치료 자체를 하지 않게 됐는데, 근데 그것을 발견한 이 병원의 병원장님이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된다. 가정이 있지 않냐. 우리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보자. 그래서 그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성심성의껏 이분을 치료를 해준 거죠. 근데 이 가정이 가난하다 보니까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큰 병에는 치료비 걱정이 늘 뒤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당시엔 더했죠. 이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병원장님이 알고 자기 월급으로 그 치료비를 다 대신 내줍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다 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만삭의 몸으로 병든 남편을 간호하느냐고 그 아내분이 임신 중독 증상을 막 보이고 있었는데, 이 병원장님이 그 임신 중독 증상도 무료로 돈 받지 않고 다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덕분에 박종영 씨의 부친은 집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임신 중독 증상에서 회복되어서 순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자신이라면서 박종영 씨가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는 늘 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우리는 복음병원 병원장님한테 큰 빚이 있다. 반드시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48년이 지나고 나서 그 빚을 이제 내가 갚으러 왔다면서 박종영 씨가 그 병원을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을 위해 써달라면서 그 1,800만 원을 기부를 한 겁니다. 근데 복음병원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 기사에서 보게 됐는데,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종영 씨뿐만이 아니라고. 사실은 돌아가신 그 병원장님한테 은혜 입고,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찾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찾아오고 있다고. 아마 그분이 심은 그 나눔의 씨앗이 계속 지금도 자라고 있어서 그것이 열매 맺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 병원장님이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때 장기려 박사님의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이분을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바보 의사였습니다. 바보 의사. 자기 월급 다 써가면서 그렇게 평생을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고 의사를 베풀었던 이분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이분이 의사로서 산 세월이 65년이거든요. 여러분, 의사 평균적인 연봉을 생각해 봤을 때 65년 의사 했으면 재산이 있어야죠. 근데 이분은 평생을 그 병원의 옥탑방, 20평 남짓한 그 초라한 옥탑방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살았습니다. 1995년 12월 25일에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의술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계속 심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계속 심었던 것이죠. 멈추지 않은 겁니다. 씨를 심기를. 그 중에 하나의 열매를 우리도 지금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체계를 전 세계에서 많이 부러워하거든요. 근데 이 의료보험 체계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그 씨앗을 오늘 우리도 열매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장기려 박사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심고 또 심은 그분의 삶에 다른 수식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심기를 점점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만 보더라도요, 요즘 연일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저출산 문제입니다. 초저출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내년에는 이제 출산율 0.6대를 우리가 기록해야 될 거다, 거의 확정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교 피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로서 안타까운 것은 이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단체가 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감리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통계를 내봤는데요, 자기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없다, 어린이가 한 명도 없다라고 대답한 목회자가 23%랍니다. 이미 교회 4곳 중에 한 곳은 앞으로 닫을 게 아니라 이미 문이 닫혔습니다.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 거냐,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측하냐면 2030년대에 되면 이제 90%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교회의 모든 자원과 관심과 기도를 지금 다음 세대에 쏟아야 된다는 얘기들이 막 교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에 힘쓰게 망설이고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의 자원은 언제나 한정적이잖아요. 차고 넘치는 게 아닙니다. 그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은 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으려면 교회가 사실 거기에 전력 투구해도 지금 모자란 판인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자니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당장 내가 이번에 심었다고 해서 당장 전력 투구했다 해서 1년, 2년 만에 무슨 열매가 보이는 일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사역은 5년, 10년 길게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 사역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당장 우리 배가 고파지겠죠. 만일 다음 세대를 위해 심지 못할 현실적인 이유를 찾아보라면요, 100개도 넘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100개도 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심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다음 세대를 위해 심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으라고요.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같이 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혹시 심는 일은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오늘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어떤 작은 감동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의 삶에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의 이 부탁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내 생활도 너무너무 힘든데 무엇을 심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우리가 심어야 할 게요,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을 심어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을 위해 교사로 헌신해 주셔야 하고요, 누군가는 어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다음 세대를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가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드림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열렬히 응원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갈팡질팡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앞장서서 기독교 대안학교 하디 글로벌 스쿨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디 기념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한마음이 되어 온 마음을 쏟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그리고 감히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심은 씨앗은요, 훗날 반드시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결단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